예배 오신 우리 믿음의 우리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옳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어떤 실수나 어떤 불이나 어떤 잘못도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악한 일이나 부당한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간혹 가다가 사람들로부터 뭔가 좀 이렇게 놀랄 만한 간증, 자신은 주님의 길을 떠나서 못된 길로 막 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바꾸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사람들 주목을 끌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은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산사태가 일어나서 차가 깔렸는데 차는 완전히 폐차됐지만 그 안에서 나는 머리카락 하나 안 다치고 나왔다. 이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미리 감동을 주셔서 어쩐지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갔는데 또는 조금 지체했는데 내가 지체해서 도착하기 직전에 산사태가 나서 산사태로부터 보호됐다. 이게 훨씬 좋은 거죠. 아예 그 길로 안 가는 게 훨씬 좋은 것이죠. 그렇죠? 삶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치 이슬비에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1세대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경건한 영향력 속에서 어려서부터 믿음의 번역기 속에서 사랑의 번역기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사실 정말 남들이 말하는 그런 간증은 없죠. 멀리 갔더니 쓸쓸하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나를 도우셔서 따뜻한 품으로 돌아왔다. 이런 간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비해졌듯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간증입니다. 죄를 짓다가 죄를 버린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나는 아예 처음부터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훨씬 좋은 간증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런 세대들로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한순간에 물과 피를 다 쏟을 정도로 예수님의 몸 안에는 그 육신 안에는 피도 물도 없이 완전히 살과 뼈만 있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그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바빠졌기 때문에 편의상 성찬을 한 달에 한 번만 저희가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매번 그리고 가정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매번 자녀들과 함께 성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권장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성찬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 형제님들 나오셔서 성찬의 떡과 잔을 두 분은 카페에 두 분은 예배당 안에 옮겨주시면 떡과 잔을 받고 기다렸다가 다 같이 함께 기념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니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이제 부족함이 옆에 분하고 나눠 드세요.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찬과 연관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자 하는 그리스도의 배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승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묻히셔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그곳에서 마귀와 그 세력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들은 모든 무장을 뺏어버리고 그리고 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여 우리에게 그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되실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음부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마귀를 정복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승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떡을 들고 같이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빵을 기념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바함을 받았다고 말씀대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부서진 주님의 몸을 통하여 내 몸은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서진 몸을 나타내는 이 빵을 통하여 바로 지금 나는 치유를 받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일찍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나는 강건하게 좋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로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나 자신을 살펴보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도록 구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빵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치유를 확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빵을 기념하겠습니다.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잔을 같이 기념하겠습니다.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잔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하며
우리를 아버지 앞에 의롭게 하려고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나타낸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 피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일생을 통하여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기고 제거받아 온전해지고 새롭게 됨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버지 앞에 처음 거듭난 것처럼 깨끗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같이 잔을 기념하겠습니다. 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우리 같이 치유와 안전함을 온전함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 있으라. 예수 이름으로 영혼 몸은 온전하게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려움 어떤 권리도 없다. 두려움아 사라져라. 우리의 영은 아버지 앞에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합니다. 지금 우리의 혼과 몸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인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온전히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인식하면서 성찬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몸이며 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에 의한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에 의해서 감염되거나 오염되거나 파괴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그 거룩한 성전은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주님의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이 사랑을, 이 평강을, 이 기쁨을 나의 세계와 그 너머에게까지 나의 시간과 자원과 기회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전파하겠습니다.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영으로, 사실은 요약하면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런 사람으로 기능하도록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그런 분위기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게 사실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 환경은 영어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똑똑한 머리로 또는 손으로 또는 육신의 감각을 따라 기능하도록 그렇게 숙달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그날 아침에 갑자기 더워졌는데 더워서 옷을 얇게 입고 나갔다가 갑자기 한파가 몰아붙여서 체온을 많이 빼앗기고 감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몸은 그렇게 반응하죠. 감기 온 것 같아 또는 감기 걸린 것 같아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과 일치하게 증상과 팩트와 상관없이 우리의 고백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에도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그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았습니다. 라는 바른 고백을 끝까지
유지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커리 목사님을 통해서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유에 자기들도 도달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유가 있습니다. 영광의 자유 안에서 그 자유를 마음껏 나타내고 누리고 즐기며 전하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때 이 아들이란 말의 의미가, 아들은 갓 태어난 남자아이도 그 부모에게는 아들이죠. 그러나 그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 외에는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좀 더 성장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완전히 성장하여 성숙한 아들, 그래서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부모를 대신해서 그 일을 능히 감당이 되는 아들, 성숙한 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사실은 말씀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번역자들이 이 뉘앙스를 따라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정확 의미냐면 뭐냐면 자신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지도받고 안내받고 인도받는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있는 영으로 인도받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것은 사람의 본성이 뭐냐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누구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육체에 살고 있습니다.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고 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힘써 영을 개발하는 것이죠. 영에 민감하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것, 이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에 민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에보다 무엇에 더 민감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개발한, 사실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죠. 영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온갖 좋다고 하는 유아교육 책이나 이런 책들, 태아교육 책들 읽어주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냥 머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나오는 거죠.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고 울고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자신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즉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영은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 그래서 속사람이라고도 하는 거죠.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누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오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거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혼이 겉사람에 결합하면, 우리의 육체의 감각에 결합하면 그것이 본성에 충실한 겉사람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우리의 혼이 영에 결합하면 속사람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할 것은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길 우리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늙어가고 이렇게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어떠하다고요? 날로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새로워지고 발전하고 증가하고 강해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잠언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27절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이 어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어디에 켜진다고요? 사람의 영에 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서는 깨달음이 오는 거죠. 영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을 압니다. 머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혼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영은 거기에서 등불이 딱 비춰지기 때문에 여기 처음 온 사람들이 불이 안 켜졌다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들어왔는데 갑자기 불이 켜지면 이런 시설로 되어 있는 걸 알게 되겠죠. 보통 예배당 시설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 영은 그냥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 빛이 밝히기 때문에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열면 우둔한 자로 하여금 빛이 비치어 깨닫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에다가 말씀의 빛을 밝히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우리 영으로 기능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할 것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져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는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이 강력한 방법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나눠주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엄청난 막중한 과업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시면서 성령이 주신 지시는 그러니까 군대를 더 모집하고 군비를 더 비축하고 무기를 더 최신식 무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군사들을 훈련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뜬금없는 전략인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 전략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즉 가나안 정복하는 일이 너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매번 그러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전략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앞뒤 구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시면서 그 핵심으로 마치 샌드위치 빵처럼 여호수아 1장 8절 앞에 7절과 9절에 7절 9절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그 사이에 8절을 넣어두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 먼저 어디 있게 하라? 입에 있게 하라. 신명기 30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주는 오늘날 주는 이 명령은 힘들거나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원래는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이렇게 거기에 표현하고 매우 가까워 어디 있으며 내 입에 있으며 네, 말씀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내 입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묵상은 사실은 뭘로 하는 거라고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우리 영이 하는 것입니다. 혼을 건너뛰어서 우리 영으로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위일체적인 존재,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지으시면서 이 모두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말함으로 입으로 방언을 말함으로 우리 영의 기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육체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또한 입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이 어디 있게 하라? 입에 있게 하라.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입에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 주야로 묵상해라. 밤낮으로 묵상해라. 그러면 묵상의 목적은 말씀을 깊이 깨닫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된다. 다 지켜 행하라. 예.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묵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너가 원하는 그런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를 영으로 기능하도록 인도하셔서 항상 우리 길이 평탄하고 승리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그런 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킹제임스 번역은 그 뒷부분을 이 책임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로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를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드는 게 누구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요? 아니죠. 누구라고요? 너가. 왜냐하면 즉 하나님 우리를 번성하게 사실은 만드시는 거죠. 근데 번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입에 두고 심령에 심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심겨진 말씀이 그 말씀으로 나는 너를 인도한다. 그 인도를 따른다면 사실은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너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누구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까? 나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즉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입에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점검할 게 뭐라고요? 자신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정직하게 말해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해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공급의 은혜와 일치하지 않게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이외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외의 모든 것들은 거짓입니다. 말씀과 일치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누가? 내가 너에게를 번성하게, 형통하게 만들 것이고, 성공을 누가 만든다고요? 내가 만든다. 아멘. 자,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승리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공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번성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 탓도 아니고
배우자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닙니다. 누구에 달린 거라고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좋은 교육을 통해서 괜찮은 학교를 가고 괜찮은 학과를 나오고 그래야지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한 준비에 그냥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걸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들이 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죠. 말씀 원리는 뭘 개발해라? 영어로 기능하는 사람으로 훈련해라.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올바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활용할 능력이 없다면 승리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죄를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그의 사고방식이 말씀과 일치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가입니다. 하가는 개역개정판은 그래서 묵상이란 말 몇 구절 빼고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굳어진 구절들 빼고는 시편에 있는 시편 119편의 묵상이란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묵상은 전부 다 뭘로 바꿔놨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소리 낸다는 겁니다. 소리 내서 말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죠. 계속 읊조리면 우리 어느 건너뛰어서 우리 영 안에서 그 말씀이 묵상이 일어나는 거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속에서 밀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밀려 나오는 그 말씀은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약속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나를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없어도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초조해하지 않는 거죠.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속사람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나의 속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거를 지시를 했는데, 말을 했는데 그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견실하게 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나중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죠. 말해도 안 듣는데. 여기서 듣는다는 표현은 뭐까지 의미하냐면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성령님들 더 잘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 묵상의 목적은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데 있다고요? 행하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다만 단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는 암송하고 묵상하는 목적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지 않고 듣기만 하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괜찮았어요. 오늘 말씀은 별로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삶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복된 그런 삶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성령의 공급과 일치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느낌대로 감각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죠. 나는
이건 내게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아파요. 그냥 단지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생을 통해서 공급하신 것들은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겉사람으로 우리 혼으로 보면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은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어떻게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 영으로부터 반응하여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쉬운 예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증상과 통증과 고통과 질병과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는 나았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대로 나의 삶의 환경들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을 행하는 건 감각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죠. 느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건 행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행할 때 성령 우리에게 더 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예수님이라는 인간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에 접근하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그 인간적인 교묘한 사탕 발림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신약의 새로운 피조물은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미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주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내 하트, 심령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 뭐가 똑같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단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괜찮았어. 듣고 들으면서 지식과 정보를 늘리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건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다른 말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을 행한다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규율을 지키는 것, 이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우리의 심령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건 어떤 문제라고요? 심령의 문제예요. 마음이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제주도 드나들기가 쉽지 않지만 전에도 그랬습니다.
팀 모임이 있으니까, 성경공 모임이 있으니까 제주도에 근무할지라도 주말에 나왔다 들어가라 이렇게 권면해도 못 나오던 형제가 왜요? 왜 못 나오면 표를 못 구한다. 표를 구할 수가 없대요. 근데 거기 가 있는 동안에 결혼할 사람을 이제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이루어진 거죠? 데이트가 일어난 거죠. 데이트가. 그랬더니 매주 나와요. 매주. 어떻게든 표를 구해요. 무슨 문제이죠? 심령의 문제예요. 아멘. 제가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하임이가 내일 다시 자기 집으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공항에 가서 하임이 얼굴 한번 보고 올까? 그럼 시간과 비용과 이런 거 투자하면 제법 많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휴가 내서 바람 쐬러 어딘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보고 싶은데 손녀딸이 보고 싶어 할지 그게 궁금하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건 뭐라고요? 심령의 문제입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 행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라고요? 내가 내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삶에 어떤 도전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구약의 아사왕이 주님을 잘 섬기다가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라가 강해지고 형통해지니까 조금 교만해졌어요. 나의 경건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이 됐어. 그래서 그 영향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전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말씀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평상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는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향하려고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말씀 우리 삶에서 최고 권위에 두는 것이고 최종 권위에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 영어로는 뭐죠? His kingdom입니다. kingdom. 그의 킹덤을 구하라. 그의 왕국을 구하라. 왕국을 이미 왕이 하셨던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셨던 명령들을 주의 깊게 기울여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권위에, 최종적인 권위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사 왕은 발이 병든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최고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익숙한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의원을 의지했습니다. 의원을 의지한 게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을 구했을 때 그래 이것은 의원들에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또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이걸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말씀과 이렇게 배치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두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에 주의해라,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효과적이 되려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영에다 증거하는 내적인 증거에, 내적인 인도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누구하고 증거한다고요? 우리 영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에게 내적인 증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가에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내적인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에서 알아지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적인 증거를 받는 가장 안전장치가 바로 뭐냐? 앞에 세 가지 말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가다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말씀 암송하다가 잠시 멈추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 생활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내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하다면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안 하셨다면,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면 첫걸음을 띄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최소한 7분의 시간을 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7분의 시간을 내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내 영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초정과 같아서 매번 날마다 꼴을 뜯지만 계속 새로운 꼴이, 새로운 초목이 자라나는 것처럼 신선한 계시가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봤던 말씀과 오늘 봤던 말씀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영과 관계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5장 17절 그 다음 구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난 것들 우리 영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내적인 음성은, 내적인 증거는 반드시 말씀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행하고 실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두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갈 때 성령님은 더 자유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누구와 결혼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디에 살라 할지, 어떤 사업을 하라 할지, 어디에 투자하라 할지, 우리가 말씀에 민감해져 있게 되면 성령 우리 영에게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과 교제할 때 그것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시행착오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시간이 되시면 해긴 목사님의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복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이렇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으로 기능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으로 기능합니다. 그냥 요약하면 나는 영으로 기능합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나는 말씀의 안전장치 안에서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고 인도받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생각하고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